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이야기들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제자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는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찬송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목사로서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빌 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런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네. 땅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악착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온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자로 온유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쓰네요. 따뜻한 것, 또 부드러운 것. 하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또 세상적인 온유와는 똑같지는 않겠지요. 부드러운 성품, 이건 맞겠지만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하나님과 또 상관없는 것이 되면 그건 온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연약한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겠지요. 약한 것, 타협하는 것, 또 수줍어하는 것, 물러 터진 것, 손해보는 것, 바보 같은 것, 무기력한 것, 그냥 순한 것, 나약한 이미지, 결정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마음, 능력이 없는 것, 말 못하는 것, 힘이 없는 것, 분위기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원어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의 온유라는 단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야생마가, 거친 말이 잘 훈련을 받아서 준마가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는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에 조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TV에 어릴 때 이런 TV를 본 것 같아요. 또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고,
헐크. 평소에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하고 막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막 다 찢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 이건 위험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변함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듬어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나누는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촌수 롯보다 높았고 나이도 더 많고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 때문에 얻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 자기가 보는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의 아들 이삭도 온유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족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은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랄 땅에 갔는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너 이상하다, 여기 우리 땅이야, 가 하고서 막 쫓아내요. 그리고 팠던 물을 막 메꿔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기 싫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는 거예요. 또 옆으로 또 옮깁니다. 또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말씀이네요.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예, 구약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그 2절 전에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하.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을 원어에 카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바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역사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소망 삼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5기가 있다래요. 5기.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누가 만든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포함해서 5기를 만들어요. 원래 4기인데 5기라고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옆 사람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니까 이 땅 가운데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작은 일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 욥 같은 모습.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자녀도 10자녀가 되었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뭐 아주 엄청난 재물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한순간에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에 온몸에 질병이 있고 말았어요. 기왓장으로 팍팍 긁을 수밖에 없는 이 욥. 아내가 딱 오더니 너 하나님 믿는데 이러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하고서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악녀지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위로가 더욱더 욥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것을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 욥의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욥,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엄청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어제도 교회 봉사하냐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땀 흘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찬송함이 넘치는 삶, 이거 온유한 인생 아닐까요? 티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의 인생,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주의 주권 속에 맡기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삶이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나올 수 없지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야 그 온유함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나오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전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내가 온유하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축복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왜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는 때가 왜 그렇지요? 왜 여러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왜 이렇게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않아서, 온유한 사람이 없으니 공동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24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온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품, 바로 이게 온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온유한 인생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찝어갖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겠어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세가 이런 온유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탁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던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결국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만약에 힘이 있을 때 그때 출애굽을 만약에 지도자로 모세를 주님이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은 죽었을 거예요. 모세한테. 주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왜? 온유함이 없었어. 언제 온유함이 생겼느냐? 쫓겨나갔고 피난당하고 광야길에서 목자로 생활할 때, 목자의 심정을 갖고 양을 치다 보니 정말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힘과 모든 혈기가 다 죽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다듬어 갇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마지막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들을 구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근데 또 이 모세 좀 봐요. 아니라는 거야. 나 말을 못한다는 거야. 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을 온유 겸손하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순종하여 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장정들만 60만 명이니 한 200만 명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백성들이 불평대장이잖아. 여기서 뻥, 여기서 뻥, 여기서 뻥, 여기서 불평, 여기서 뭐 가면 또 불평, 가면 또 불평. 그런 과정을 겪고 민수기까지 왔어.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민수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3절이잖아요. 1절,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하고 아론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래, 모세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는 최고 권력가입니다.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너희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사람보다 더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3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성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금방 왕이 안 됐어요. 왜? 바로 왕이 됐다면 바로 왕이 됐을 거야. 주여. 금방 바로 왕이 됐으면 사울 왕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10년 이상이나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계속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함이, 이 다윗의 온유함이 길러지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참을 수 있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주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저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온유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사랑은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가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온유로 대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수 없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렇게 티를 낼까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뭘 메모를 열심히 하는데 뭘 했니? 봉사 안 나온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 봉사를 왜 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쓴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흘러가야 여러분 정말 진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러나 정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온유는, 온유의 가장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 온유하신 분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온유를 배워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짐, 감정의 짐, 환경의 짐, 모든 짐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예수님께 온유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야. 아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쉼을 얻을 수 있지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면 쉼을 얻는 거야. 안정되고 안심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왜?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냥 빌빌 옆에 돌면서 그냥 구경하고 관망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 자체였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온유하신 분, 십자가를 지시는 분, 십자가 속에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온유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 안에 온유가 없어요.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상을 뒤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약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하나님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종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하고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할 때에 폭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종 취급할 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온유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땅, 이것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시죠? 온유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말과 행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소나무 가지가 꺾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는 그 흰 눈에 쌓였을 때 이 가지가 꺾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돌멩이를 깎아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 없는 그 조약돌을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 그 부드럽고 정말 예쁜 조약돌이 되듯이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기업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마지막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온유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있기에 이 땅에서 다투지 않고 온유한 자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온유한 자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잘해서 일어나 찬송할까요? 여러분, 마음 다해 이 찬송에 집중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 문제를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면서 한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세상적인 온유함, 나약함, 무기력, 착한 척, 이것이 온유함이 아니고 정말 언제 너무나도 야생마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품, 온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텐데, 우리가 온유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온유하다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에게 나가와 배울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을 얻는, 정말 영향력들이 커져감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업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하늘을 소망 삼고 하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양보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주여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아는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정말 온유한 백성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승리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의를 읽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사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유함이 없어 우리의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따라, 말씀의 순종을 따라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모델 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온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땅의 기업이 넓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 땅에서 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유의 모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온유한 자로 땅의 기업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는 이 민족과 이 사회, 아파하는 이 나라, 이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